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 따라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평안이 우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중앙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잘 사셨는지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며 기적을 경험하고 또 축복을 누리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오늘은 감동과 감격에 보고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과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여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환영을 받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오늘 가장 가치 있는 일을 결정하고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뭘까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일로 결정된 사실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만나기로 한 일입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 세상에 나가서 산이나 들로 나가 이 아름다운 가을의 정취를 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산에 있는 아름다운 단풍보다 또 강이나 들로 나가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어서 여기 오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치 있는 결정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기적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은 겁니다. 우리의 삶에 내 영역을 넘어서는, 그래서 그 영역이 내 삶 속에서 풀려가는 기적이 우리의 삶에 많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나타나고 고백되는 여러분의 삶이 기적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신명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재미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가장 재미있고 신명나는 일이 바로 신앙생활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행복한 것이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감격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신명나지 않는다? 재미없다. 그리고 감격스럽지 않다. 라고 말하면 우리의 심령이 잠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흥이란 이거 다시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예배생활이, 기도생활이 신명나고 감사하고 감격한 삶으로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이게 바로 부흥이고 이게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한 소경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입니다. 참 재미없는 삶입니다. 아무것도 모르죠. 아침에 일어나면 떠오르는 태양도 볼 수 없습니다. 저녁에 낙조 너무 이쁘죠. 태양이 지는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광경도 볼 수 없습니다. 지나가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도 볼 수 없습니다. 떨어지는 빗소리, 비의 모습도 볼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아름다워요. 잠깐 멈춰보면 아주 조그마한 풀 한 포기, 잎 하나, 그리고 열매 하나, 신비롭고 감동적인 부분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이 사람에게는 전혀 그걸 볼 수 없습니다.
암흑에서 살았다가 암흑으로 살다가 암흑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데려다가 구걸하는 자리에 앉혀놓으면 그냥 늘 어둠 속에서 그가 하는 일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게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남에게 도움을 받아야 살고 남의 손에 의해서 이끌려서 그러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참 재미가 없죠. 늘 그의 삶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 의미도 없습니다. 태어나도 눈이 어두운 삶이고 그가 살아있어도 어둡고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도 그는 어둠 속에서 떠날 겁니다. 신앙생활이란 이렇게 재미없는 인생이 재미있는 인생으로 바뀌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나와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만약에 재미가 없다면, 신명나지 않는다면 신명나는 삶으로 바꾸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두움의 인생, 답답하고 염려 많고 근심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으로 안식의 삶으로 기쁨의 삶으로 빛으로 삶으로 바꾸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늘 살면서 곤고하다, 힘들다, 어렵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어둠 같은 그 삶을 빛의 삶으로 바꾸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나 행복하지 않아 라고 말하면 주님 만나서 행복한 삶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이끌려서 수동적으로 살았던 삶이라면 이제 능동적인 삶으로, 창조의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바꿔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에 이 신앙생활, 예배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바꿔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신나는 생활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자신의 운명이 바뀌고 삶의 자리가 바뀌고 그리고 삶의 모습이 바뀌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이 감격과 기쁨의 삶으로 바꿔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사건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끌고 올 것인가, 어떻게 내 삶의 운명을 바꿔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의 지금까지의 삶의 새로운 삶으로 만들어낼 것이냐 하는 그 비결에 대한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대하는 겁니다. 기대하는 것. 우리가 소경 바디메오의 마음속에 그가 귀에 듣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만난 사람은 죽어도 살고, 예수를 만난 사람은 나처럼 소경도 눈을 뜨고, 예수 만난 사람은 귀신 걸려도 해결하고, 예수 만나기만 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 얘기를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얘기로 끌고 들어온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죽었다 살은 얘기, 다른 사람들의 귀신이 물러간 얘기, 소경이 눈 뜬 얘기가 그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얘기로 받은 겁니다. 기대감이 생긴 겁니다. 나도 예수님 만나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나도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근데 누군가 나를 데려다가 예수를 만나게 해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의 소경의 마음속에 언젠가는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기대감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주일 낮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기대감으로 오셨길 바랍니다. 주님 만나는 기대감,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나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고 내 마음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곳에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남입니다. 만남은 변합니다. 맛이 나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예수 만난 맛으로 바뀝니다. 내 맛은 맛이 없는데, 내 맛은 뚠은 맛이고 내 맛은 힘도 없는데 주님 만나면 주님의 맛으로 바뀝니다. 주님의 맛으로 바뀌어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기대감으로 앉아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얼굴과 여러분의 모습이 주님을 만나는 그런 간절한 소망감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기를,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약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삶을 바꿀 만한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하고 주님은 지혜로우며
주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곳에 와서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무능력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를 넘어 나를 바꾸실 주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의 기적의 시작은 이렇게 기대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기대함입니다. 우리는 이 소경 바디메오의 마음속에 예수를 만나고 싶은 이 기대감,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왜 와 있으신 거예요? 저 만나러 온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곳에 오신 것은 오직 여러분의 삶을 바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꿔주실, 여러분의 삶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입니다. 그 만나는 일에 집중하고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경 바디메오의 마음속에는 이 기대감뿐만 아니라 간절함이 그에게 있어서 오직 예수를 만나고 싶은, 자신의 이 어두운 삶을 남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남에게 손을 빌려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 삶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그 광명의 세상으로 자기도 나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TV를 보다 보면 이렇게 강아지들을 키우는 이렇게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 강아지가 주인이 돌아오면 아주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꼬리를 흔들고 앞발을 막 두 개 세워서 너무 반갑다고 표시를 하고, 어떤 때는 주인의 다리를 끌어안고, 저렇게 반가울 수 있을까? 저렇게 좋아할 수 있을까? 저렇게 주인이 들어오는데 난 정말 당신이 너무 좋아요.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간절함을 몸으로 막 어떻게 안 돼? 두 발을 흔들고, 그리고 소리를 내고, 그리고 끌어안고 이럽니다.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찌 이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만져지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나를 좋아하는데,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데, 그렇게 나를 반겨주고 나를 만나고 싶어하고 저렇게 나를 애타게 그리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근데 만약에 강아지를 키우는데 제가 들어간 겁니다. 근데 얘가 소 닭 보듯이 하는 겁니다.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휙 고개를 돌립니다. 그리고 아니면 나를 쳐다보긴 하는데 물끄머니 바라봅니다. 아무 의미도 없이 꼬리도 안 흔들고 몸도 털지도 않고 반가운 눈빛도 아니고 그냥 왔냐? 이런 마음으로 나를 쳐다본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여러분의 모습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주인을 반가고 싶은, 주인을 만나고 싶은, 그래서 너무 반가운 이 강아지처럼 꼬리도 흔들고 그냥 다리도 붙들고 그러고 너무 반가운 모습의 그런 강아지 같은, 그렇게 주인을 사모하는 그런 강아지 같은 모습이 우리 모습이면 참 좋겠어요. 주님,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너무 좋아요. 나는 이곳에 나와서 나는 주님 만나는 게 난 너무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 모습 속에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이곳에 앉아 있는데 무덤덤하게 앉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올라올 때는 눈을 뜨고 왔는데 설교 시간에 눈을 스르르 감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감동이 돼요? 은혜가 돼요?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어떤가요? 정말 기대감이 생겨지나요? 간절한 기대감이 보여지나요? 여러분, 나는 왜 도대체 기적이 없는 걸까? 왜 도대체 나의 삶은 안 바뀌는 걸까? 나의 삶이 왜 이렇게 신명나지 않은 것으로, 내 삶이 날마다 감동과 기쁨과 빛의 삶으로 왜 이렇게 안 바뀌는 걸까? 왜 그런 거예요? 기대감이에요. 간절함이에요. 주님을 사모하는 간절함, 주님으로 인하여 나의 삶을 바꿔보겠다는 그런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간절함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모하여 내가 주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여러분의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덤덤한 사람이 아니라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레고 기대감을 생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겁니다. 제가 군대를 갔을 때 첫 휴가를 나왔어요. 첫 휴가를 나왔는데 그때가 수요일이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교회 뒤에 앉았더니 우리 어머님이 막 불안해하세요. 몸도 막 흔들고. 왜 그럴까요? 아들인 제가 휴가를 나온다는 겁니다. 첫 휴가를 나온다고 그러니까 예배도 드려도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닌 겁니다. 누구 만나고 싶어서? 아들 만나고 싶어서 안절부절이에요. 나중에 휴가 한 3번 나왔더니 그만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너무 자주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뭐예요? 기다림이에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게 안절부절 못한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만남의 시작입니다. 기대감이에요. 정말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은 관념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율의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실 그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기대감과 설레임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날마다 주님을 그렇게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인생을 살다 보면 기회는 옵니다. 주님을 만날 기회가 와요. 이 소경 바디메오가 그날도 여지없이 나가서 구걸을 하려고 앉아있는데 뭔가 시끌시끌한 거예요.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겁니다. 기회가 온 겁니다. 주님을 만날 기회가 온 겁니다. 다시는 내게 오지 않을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르는 그 기회가 온 겁니다. 다시 다음에 하지, 다음에 한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소경의 마음속에는 오늘이다, 오늘만이 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기회는 분명히 오는데 그 기회를 붙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사는 사람, 성공한 사람, 은혜로운 사람, 축복의 사람은 모두가 다 기회를 잡은 사람입니다.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좋아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내 운명을 바꿀 기회가 있습니다.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나를 바꿀 수 없습니다. 이 고집스러운 나를 바꿀 수 없어요. 편협한 나를 바꿀 수 없어요. 이기적인 나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들어오니까 바꿔지더라고요. 주님이 들어오니까 이기적인 마음도 내려놓게 되고, 주님이 들어오니까 편협한 마음도 내려놓게 되고, 주님이 들어오니까 외굴수 같은 내 마음이 변하다란 말입니다. 주님이 들어오니 내 삶이 바뀌는 겁니다. 내 삶을 바꾸고 싶은 일들,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 모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10년 전에 만난 주님 아니고, 지난주에 만난 주님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에 새롭게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 날마다 내 삶의 두근거림 가운데 내게 임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회입니다. 오늘이 바로 여러분의 주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그분과 함께 손을 붙들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 이 소경의 고백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발 좀 나 좀 봐달라고, 제발 좀 나를 보셔서 내 운명을, 나의 이 어두운 인생을, 재미없는 인생을 바꿔달라고 그에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백입니다. 간구예요.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이 소경에게 다시 오지 않을 이 기회를 그는 놓치지 않을 겁니다.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소리를 지르고 더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다음에 하지, 다음에 만나지, 다음에 예배를 드리지, 다음에 우리가 그때 가서 제대로 믿어보지, 세월 지난 다음에 믿어보지,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지라도 여러분, 내일의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만 삽니다. 지금 이 순간만 내 겁니다. 오후의 삶도 내 것이 아니고, 내일의 삶도 내 것이 아니고, 1년 후의 삶도 내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10년, 20년의 계획을 세워놓습니다. 제 100세까지 인생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이 오늘 저녁에 문기야, 너 이제 와야 되겠다, 그동안 고생했어 라고 말하면 오늘 저녁으로 제 삶이 끝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인생의 끝이 어딜까요?
언제 우리에게 기회가 찾아올까요? 바로 지금처럼 주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여리고를 지나가는 주님처럼 우리는 주님을 만날 기회가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자이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선배하고 제가 서울 종로에 가서 레스토랑에 간 적이 있습니다. 선배가 말합니다. 야, 문기야, 너 이런 데 와봤어? 아이, 그럼요. 이런 당연히 와보지. 그랬더니 거기 굉장히 비싼 데야. 그러면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 기념으로 사준다는 거예요. 갔어요. 갔더니 기대감이 있잖아요. 뭐 불도 번쩍번쩍하고 뭐 멋진 데를 간 거예요. 탁 앉았는데 뭐 여러 가지 갖다 놓고, 그럼 조금 있다가 습이 나온 거예요. 아니, 제 마음속으로, 아니 뭐야 도대체, 아니 비싼 거라든지 이거 하나 주는 거야? 아니 도대체 이게 그렇게 비싼 거라고? 뭐가 그 유명한 거야? 여기다 산삼을 갈아놨나? 아니 도대체 이 숲이 뭐가 그렇게 비싸다는 거야? 그리고 궁금했어요. 이게 끝인가? 근데 물어볼 수가 없는 것이 와봤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떠먹으면서 이거 정말 무슨 사길세, 서울 사람들 정말 눈 감으면 고백한다더니 이걸 그렇게 비싸게 받는단 말이야? 그리고 그걸 다 먹고 일어서려고 그러는데 메인이 나온 거예요. 고기가 이만한 게 나왔어요. 오, 이게 메인인 거야. 그리고 처음으로 칼질을 해서 그걸 먹었어요. 여러분, 뭐가 메인이에요? 고기가 메인이에요. 숲이 메인이 아니라고요. 거기 앉아있는 게 메인이 아니라고요. 분위기 좋은데 앉아있는 게 메인이 아니고, 숲만 먹고 가는 게 메인이 아니고, 고기 먹고 가는 게 메인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곳에 앉아있는 게 메인이 아니에요. 이곳에 와서 찬양하는 게 메인이 아니고, 주님을 아는 게 메인이 아니고, 설교를 듣는 게 메인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게 메인이에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왔다 갔어. 오늘 예배 빠지지 않았어. 이거 아니에요. 나는 저기 비싼 데 갔다 왔어. 앉았다 왔어. 아니에요. 먹고 와야죠. 먹고 와야 해요. 먹되 메인을 먹고 와야 해요. 메인이 뭐예요? 주님이에요. 주님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기회가 오늘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만나야, 그래서 여러분을 부른 거라고요. 주님의 여러분을 오늘 주님과 만날 일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뭔가 나눠줄 것이 있어서 여러분을 부른 거라고요. 그러니 받아가야죠. 주님이 여러분을 그냥 부른 게 아니고 머리털까지도 세신받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부르셨겠어요? 심심해서 부르셨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뭔가 줄 것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른 거 받아가야죠. 주님이 허락할 거, 예비된 거 받아가야죠. 그러니까 집중해서 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고 주님 만나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 기회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지나갑니다. 주님이 지나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리고에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 주변에 많은 병자도 있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거기는 왜 소경은 없었겠어요? 근데 이 여리고를 지나가면서 오직 이 소경 한 사람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고침을 받게 돼요. 누가 은혜를 받을 건가요? 저요. 제가 은혜를 받을 겁니다. 누가 주님을 만날 건가요? 제가 주님을 만날 겁니다. 누가 주님으로 인하여 자신의 삶을 바꿔볼 건가요? 제가 그럴 겁니다. 제가 오직 주님만을 향해서만 마음이 열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은혜가 이 소경 바디메오는 아무도 생각나지 않아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조용히 좀 해라. 너 때문에 시끄러도 안 되겠어 라고 말해도 이 소경 바디메오는 그게 귀에 기울이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건 뭐예요? 오직 예수를 지금 만나야 된다는 것 뿐입니다. 오직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더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누구를? 나를. 오직 주님만을 나의 이 불쌍한 인생을 나를 건져줄 수 있습니다.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만이 건져낼 수 있으며
나의 문제를 오직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으며 나의 이 아픈 아픔을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 과거의 삶 속에서 내 마음에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남에게 말하지 못했던 이 삶을 누구만이 오직 주님만이 건져줄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해답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다윗의 자손 예수만이 나를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을 건져줄 수 있고 나의 삶의 곤고함을 해결할 수 있느니 오직 당신뿐입니다. 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일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야복강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면 내가 복을 주지 않으면 난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라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붙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날마다 하나님 피해가는 인생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이긴 인생으로 바뀌어갑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이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어떤 때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한 번만 고백하면 사랑의 주님이라고 그랬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면 금방 들어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분은 여러 번을 불러도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자기를 핀잔하고 나무랄 뿐입니다. 에이, 내 인생 그렇지 뭐 누가 날 도와준다. 도대체 그렇지, 교회 가니까 돈 많은 사람만 있어야 하고 권력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 나 같은 사람은 누가 좋아한다고? 누가 좋아해요? 사람은 구별을 해도 주님은 구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차별을 두고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 밑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누구 만나러 온 거예요? 주님 만나러 온 거예요. 차별하는 사람 만나러 온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 만나 나의 삶을 바꿔 보려고 이곳에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데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프로그램, 교회에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좋을까? 이런 거 하면 좋을까? 우리 교회에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요 라고 말하는 교회가 될까? 아니에요. 저희 중앙의 교회는 오직 예수만 고백하는 교회이길 원합니다. 우리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입니다. 우리는 프로그램을 주고 싶고 문화활동을 하고 복지활동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에게 예수를 나눠드리고 예수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게 하려는 겁니다. 문화를 통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 복지를 통해 달라지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달라집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눔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지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프로그램도 합니다. 초대교회가 어땠을까요?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프로그램이 많았을까요? 그들은 초대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움직였을까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근데 그들은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베드로나 그의 사도들이 무슨 공부를 많이 했길래 설교를 그렇게 잘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얘기했을 때 그들은 오직 그들이 만난 예수에 대한 얘기만 했을 겁니다. 3년 동안 만난 예수, 그렇게 예수님 이야기만 했는데 하루에 3,000명씩 돌아서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많은 신앙인들이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많은 프로그램을 너무 많은 방법론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예수 한 부리면 되는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붙들고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려고 그렇게 애쓰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많은 길을 가지고 있고 너무 많은 진리를 가지고 있고 너무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싶은 그런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것, 바로 인생의 길에 대한 의미를 주고 진리를 주고 그 속에서 생명력을 주어 이 땅에서 행복하게 하려는 겁니다. 아파트의 평수가 늘어가면 행복합니까? 여러분의 통장에 돈이 쌓여가면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평수 늘리기나 돈 늘리기나 지위 늘리기가 아니라 예수 만나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수 만나서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고 있는 평수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 대신방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큰 평수에서 작은 평수로 옮겨오신 분도 있어요. 근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너무 좋답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감사하면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살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내가 50평, 60평, 70평의 아파트 사는 게 내 삶의 목적도 아니고, 내가 지위가 높아지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고, 그로 인하여 내가 행복해지는 일일진데, 솔로몬의 고백이 이 행복이 하나님에게서 나는 거다라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정말 교회에 오실 때 그런 설레임과 기대감을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집중하여 주님을 만나는 일을 하시고, 그리고 신앙생활은 오늘 드리는 예배생활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기서 만난 주님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만난 주님 가지고, 주님의 은혜 가지고, 주님의 받은 약속 가지고 세상에 나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누리고 고백하고 감격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곳에 와서 오늘 예배를 드린 것만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 전체가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신앙생활이어야 하고, 여러분의 삶이 기적의 생활이어야 하고, 여러분의 삶이 은혜의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와 삶이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만나고 가세요. 여기서 은혜 묻어 가세요. 예수의 보혈 찍어 가세요. 예수의 심령에, 여러분의 심령에 거룩한 빛을 붙여 가세요. 그리고 세상의 어두운 세상 속에 여러분의 있음으로 빛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있음으로 형통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있음으로 행복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있어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사는 거라고요. 손을 대는 곳마다 살아나는 겁니다. 손을 대는 것마다 좋아지는 겁니다. 내가 머물러 있는 곳마다 형통해지는 겁니다. 문제가 풀려가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냥 서 있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셔서 나를 역사하시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저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중앙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저에게 어떻게 목회할 거냐? 주님 뜻대로 할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나는 주님의 종으로 그분이 말씀하신 말을 잘 들어 기대감을 가지고 그분의 역사를 그냥 바라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세요. 주님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날마다 감사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며 사세요. 그리고 다음 주일날 오실 때 얼굴이 신명난 얼굴 가지고, 그리고 주님이 한 주간 동안에 내 삶에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사세요. 그리고 거기 또 힘어도 또 한 주간 멋지게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주님 만난 자의 마땅한 의무이며, 그리고 주님 만난 자의 행복한 열매며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여러분이 있음으로 행복해지고, 여러분의 있음으로 자랑해지고, 여러분이 있음으로 하나님의 통로가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